네, 오늘은 10월 14일 목요일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음성을 같이 듣고 또 깨닫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딱 지명하시는데요. 지금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전체 어떻게 이 성막을 지어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실제적으로 이제 그 설계도를 따라서 모세를 통해서 일러주신 그 설계도를 따라서 직접 그것을 만들 기술자를 하나님이 이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라. 이 부살렐, 여러분 이 부살렐이 이제 사실은 이제 실제적인 이제 기술자가 되겠습니다. 뭐 정확히 따지자면 현장 감독, 실질적인 현장 감독이고요. 이따 뒤에 나오는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누구죠? 오홀리압인가요? 네, 오홀리압은 이제 그 부살렐을 돕는 일종의 참모로서 서포터로서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성막을 제작하는 메인은 바로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그냥 보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 성막, 하나님과의 임재, 또 하나님과의 교제, 또 죄를 용서받는 그런 장소,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의 장소. 자, 이게 지금 이 예배의 장소, 이런 목적으로 성막을 만들게 되죠. 이 성막은 이러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죄 용서와 그분과의 교제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지으라고, 모세를 통해서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성막을 부살렐을 통해서 만들게 하셨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부살렐이
유다 지파라는 것이에요. 유다 지파. 여러분,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오시냐면 바로 예수님이 오시죠. 유다 지파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이 유다 지파의 후손인 이 부살렐이 이 성막을 지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 자체가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가리키죠?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임재의 장소, 주님과의 교제케 되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그 실체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성막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죠. 자, 바로 이 부살렐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실 바로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와 죄사함과 참된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를 우리가 좀 묵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부살렐을 통해서 이 성막을 짓게 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바로 이 성막 자체가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 이 부분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부살렐을 통해서 이 부분이 이제 성막이 지어지게 되는데 이 자세히 보니까 3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그렇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견이를 연구하여 이렇게 쭉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충만한 하나님의 지혜와 또 여러 가지 지식의 능력을 부어주셨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다. 우리가 이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묵상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성막도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지으셨다. 부살렐을 통해서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부살렐을 통해서 지었지 실제 이 성막의 그 만드신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와 죄사함과 그분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시고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우리에게 일러주셔야지만 우리가 이런 성막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그 성령으로 그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계속 볼까요? 그래서 역시 함께 동역하게 하셔서 올리압을 세워서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기술자들을 이제 모으게 하십니다. 그래서 같이 동역하게 하시죠. 그리고 모든 기구를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관유도 만들고 제사장 의복도 만들게 하시죠. 그래서 만들어야 할 성막과 그 외 품목들이 자세히 열거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안식일 규례를 얘기하시는데요. 왜 안식일 규례를 얘기하시냐면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분이 여호와인 줄 너희는 알아야 된다. 자, 이 성막도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과의 교제와 그 예배가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 안식일도 왜 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힘들어서 마지막 일곱째 날 쉬신 게 아니고 안식일도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안식일도 이게 사실은 쉼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쉼? 진정한 쉼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고 그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진정한 죄사함과 진정한 샬롬, 평강, 진정한 쉼을 주시고자 이 안식일을 정하신 것이죠. 따라서 성막 제작과 함께 이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이 부분은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성막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참된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와 교제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이 안식일도 그 의미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와 예배, 하나님을 통해서만 진정한 쉼과 안식이 주어진다. 성막도 바로 이 성막의 실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진정한 회복과 참된 쉼과 예배가 주어진다. 다 이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의 규례를 언급하시면서 이 성막 제작 중에라도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영원한 규례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확인 도장 꽝. 이게 이제 18절이죠.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확증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하나님 직접 주신 계시하신 말씀이다 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도장을 꽝 찍어 주시죠. 말씀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 뭘까요? 저는 여기 1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고 쓰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먼저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유다지파 훌의 손자인 브살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것도 먼저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또 죄사함과 또 그분과의 깊은 교제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 비결은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 오늘 먼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그 참된 안식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간구해야 할 건 뭐냐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유다지파 훌의 손자인 브살렐에게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던,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셨던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먼저 임하여서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열망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 교제와 그 죄사함의 그 성막의 자리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더 힘써 나아갈 수 있는, 그분께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세상을 향한 욕망과 세상을 향한 어떤 욕심들이 들끓고 또 하나님의 임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보다는 세상이 주는 싸구려 위로와 기쁨에 마음이 휘둘릴 때가 많은데, 오늘 그때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듯이 나에게도 말씀하시고 브살렐에게 임했던 그 여호와의 그 영으로 충만케 한 역사가 내게도 부어주소서, 임하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신 참된 안식의 기쁨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의 기쁨 누리기 원합니다 라고 좀 순간순간 간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을 향한 욕망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좀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